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맹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눈이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4절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능력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능력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성호를 찬양하고 겸손함으로 경배를 올립니다. 이 새벽 미명에 잠자던 영혼을 깨우사 새벽 소제를 올리게 하시니 성령께서 심령마다 임재하여 주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오늘도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지만은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앞에 새벽제단을 쌓을 만큼 이렇게 주님 앞에 한 발자국씩 어린한 자식이 자라듯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라. 저희들을 통하여 황무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멈춰진 찬양과 기도가 회복되고 거룩한 예배의 제단이 신축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전대미문의 혼돈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워 오듯이 이때야말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거룩한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에 신랑을 기다리는 단정한 신부와 같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입에 달고 살면서도 내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형제와 이웃의 고통을 외면한 저희들입니다. 오늘 새벽제단에 새해 1월에 다 가기 전에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주님께 메어 달리며 기도하던 야복강 나루토의 야곱을 닮아가게 하셔서 치유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총이 오늘 이 새벽제단에 저희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나아가 조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혼돈 속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단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애통의 절규를 뛰어넘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기도 곳곳에 뿌려지게 하셔서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새벽제단에 세우신 주의종을 영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셔서 말씀의 권세가 듣는 자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감화감동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권성마다 삶의 헌신을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채우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로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궁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 제자 집에 가셨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앓아 누운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신학자들은 당시 중동 지역이나 또 아프리카에 유행했던 이 열병, 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이 말라리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열병인 이 말라리아가 무서운 병으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상당히 위험한 병이죠. 유대교 강령집인 할라카에 의하면 열병을 가진 사람들과 접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율법에도 그렇고 이 할라카라는 강령집에도 그렇고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죄인들과 접촉을 해도 죄가 감염됐다고 생각했고요. 또 병자들과 접촉해도 병이 감염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으로 혹은 율법의 강령집으로 강령집이라면 지켜야 할 규정이죠. 그 강령집으로도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 그러면 충분히 이 장모가 방 안 어느 한 구석에 사람들과 격리해서 아마 누워 있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열병을 이제 치료할 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격리해서 열병을 앓아 누워 있다는 것은 결국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날만 기다리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사극을 보면 조선시대 이럴 때 열병이나 역병이 돌면요, 약이 없으면 그냥 그 동네나 그 사람을 완전히 그냥 따로 격리시켜서 마치 버린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그 역병에 걸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격리되어 있다가 죽는 그런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당하는 그런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15절 서두를 보시면 그의 손을 만지시니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열병으로 격리되어 있는 장모, 베드로 장모에게 가셔서 그 열병 가진 사람 접촉하지 말라는 율법의 그것을 넘으시고 그 열병 걸린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졌다. 여기 만지다는 말은 헬라 말로 하프토마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뜻은 어루만지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만지신 거 아니라 이 병들어 열병 가운데 있는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주님은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에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어루만져 주셨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배가 종종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배가 아프다고 우리 어머님에게 이제 제가 칭얼거리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님께서 제 옷을 걷으시고 제 배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엄마 손은 약손이다 하면서 이 제 그 배 아픈 배를 이렇게 어루만지 주시죠. 어루만져 주시면 어머니가 참 신기하죠. 그렇게 배가 아팠던 배가 어머님과 이렇게 엄마 손은 약손에다가 어루만져 주시면 그냥 어느 순간 배 아픈 게 사라지고 배가 안 아프고 말짱해지는 거예요. 참 그런 그 경험을 하면서 지금도 그 어머님이 그 어루만졌던 그 손길, 그 터치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이처럼 엄마 손은 약손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아픈 상처와 우리의 아픈 그 고통을 이렇게 만져주시면 그 주님의 어루만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상처와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육신의 몸이 아프신가요? 주님께 우리 육신의 연약한 몸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내가 이곳이 아픕니다. 물론 우리가 아플 때 의사도 보고 약도 먹고 병원에도 가야 되지만 더불어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육신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나를 주님께서 만져주세요. 어루만져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육신의 연약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실 때 우리 가운데 위로와 또 평안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닥터와 의사 그리고 약과 간호원 손을 사용하시는 주님, 동시에 그 모든 걸 사용하셔서 우리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아프세요? 살다 보면 몸도 아프지만 어떨 때는요, 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가슴이 아프고 우리의 속이 상할 때가 더 아플 때가 많죠. 우리 가슴 아프고 속상하고 힘든 일이 마음을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토로할 수 없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가슴이 너무 쓰리고 내 속이 너무 상합니다. 나를 만져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그 상한 마음, 우리의 그 가슴, 아픈 가슴,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의 병, 고통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슴에 아픈 그러한 그 상처와 아픔과 병들이 위로받고 또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장모를 주님께서 만져주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만지시니까 어떤 일이 났죠?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주님이 그 베드로의 장모를 만져주시니까, 어루만지시니까 그 장모의 열병이 사라졌어요. 다 나음을 입은 거죠. 나음을 입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그 누운 병든 자리에서 일어나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께 수종을 들었더라. 이 수종을 들었더라는 그 히브리 원어의 시제를 보니까 이게 그 어떤 시제냐면요, 그 미완료 시제입니다. 미완료. 그러니까 모든 일이 끝나버린 것이 아직 일은 진행되고 있는데 완료되지 않는 그런 일. 그러니까 수종 들었다라는 이 시제는요, 한번 수종 들고 끝나버리고 감사합니다 한번 수종 들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 든 그 섬김이 어떻게 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미완료 시점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서학자들이 하면 이 베드로 장모가 이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기록에 의하면 그 베드로의 장모는 최초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었고 또 최초의 초대교회의 신실한 여자 일꾼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가 낳자마자 예수님께 수종 들고 그 수종 들미 그의 죽을 때까지 계속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죽어 마땅할 자신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 자신을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죠. 그래서 이 베드로 장모는 그 예수님 은혜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예수님의 이 만지심과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림을 받고 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입은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그 받은 바 은혜, 그 구원의 나를 죄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런 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이 저물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날이 저물 때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본문 16절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날이 저물어서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낮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무리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때로는 그 무리들 가운데 병든 자들이 있고 귀신 들린 자 있으면 또 고쳐줬을 거 아니에요. 그 이제 해가 져서 밤이 되셨으면 얼마나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겠어요. 육신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이 저물어도 그 예수님의 소문, 병을 고치시고 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세가 있고 막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예수님의 그 소문이 막 각지에 퍼져서 날이 저물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근데 찾아온 사람들이 그냥 찾아온 게 아니라 여러 삶의 문제를 안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16절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사람도 있고 각색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와 병든 자들이 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와가지고, 가족이나 또 병든 본인이나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거죠. 참 예수님께서 여러분 날이 저물어 쉬셔야 될 텐데 밤이 되어도 찾아오는 이 많은 사람들, 이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 힘드시고 피곤하셨을까 충분히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저도 어쩔 때는요, 너무 피곤해서 저녁이 되면 그냥 녹초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밥 먹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피곤해서 잠이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죠. 얼굴도 못 씻고 잘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뭐 얼굴도 씻고 죄송하지만 뭐 양치질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 너무 피곤하면,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이 날이 저물어 쉬셔야 될 텐데 그 밤이 되어도 각색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 피곤하니까 내일 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6절에 말씀하시죠. 그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든 어떤 병을 가지고 왔든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든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뭐 어떤 문제는 고쳐주시고 어떤 문제는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병은 치유해 주시고 어떤 병은 치유해 주지 아니하시고 어떤 인생의 문제는 뭐 해결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는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은 해결해 주시고 이방인들은 고쳐주시지 않는 게 아니죠. 누구든지 다 예수님께 나오면 다 고쳐줬어요. 어떤 문제든 다 갖고 오든 다 고쳐주셨어요. 어떤 병든 다 주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이 병이나 인생의 문제나 귀신 들린 이 모든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그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어도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은 그런 치유함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 나오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어떤 고통, 아픔, 상처를 우리가 다 살다 보면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우리가 지면서 해결하지 못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 아픔, 고통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가지고 나와서 내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주님의 그 응답을, 해결의 응답을 간구하는 거죠. 주님께 이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께 갖고 나오지 않죠. 그러나 내 인생의 상처, 아픔, 질병, 고통, 이 모든 거 내가 주님 앞에 가져 내어놓으면 내 인생의 깊은 상처, 아픔과 문제도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본문 16절 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그 다음에 중요하죠.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그냥 우레 같은 천둥 같은 기적으로 놀라운 막 그냥 그 역사로 기적과 치유를 베푸시기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치유의 가장 중요한 방법, 통로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곳에 치유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치유와 회복을 받기를 원하고 평안과 어떤 그 능력을 경험하기 원하면요, 기적을 쫓아다니고 기도원을 쫓아다니고 무슨 유명한 은사가 있다라는 목사님을 쫓아다니고 신유의 은사가 있다라는 무슨 막 사람들 쫓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요, 잠시 어느 순간 있었지만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바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말씀이. 그래서요, no Bible, no blessing. 말씀 아니면 축복도 없고요, no Bible, no grace, no grace, no grace. 말씀이 없으면 은혜도 없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미 10병을 고치셨죠. 말씀으로 고치셨어요. 늘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잘 붙잡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생명의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께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뭐죠?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대로 일찍이 예수님께 이렇게 모든 각색 병자를 다 치유하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친히 주님이 어떻게 짊어지시기 위해서,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각색 병자를 받으시고 고치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의 아픔과 나의 이 고통과 나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여러분 누가 대신 짊어지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친히 여러분 감당합니까? 나의 상처, 아픔, 고통은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아내나 내 남편도 나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아파할 수 없어요. 나의 자녀도 나를 대신해서 부모인 나의 상처와 아픔과 짐을 질 수 없어요. 또 부모인 나도요, 자식의 아픔과 상처 이걸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의 아픔과 상처를 내가 대신 짊어질 수도 없어요. 또 대신 아파할 수도 없어요. 살아보니까요, 어느 누구도 나의 상처, 아픔과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없고요, 대신 해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나의 상처, 아픔과 고통과 그 모든 문제, 모든 병을 예수님께 어떻게 친히 담당하시고 예수님께 친히 짊어지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얼마나 참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나의 상처, 아픔, 고통을 여러분 내가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그 누구도 나의 그 아픔을 대신 질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의 고통을 대신 감당할 수 없지만 바로 우리 주님이 나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고 나의 상처, 아픔을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나의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걸 다 아뢰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진정한 참된 평안과 위로와
만족과 치유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왜요? 주님만이 우리의 상처, 아픔, 고통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과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연약함과 여러분의 깊은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깊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모두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심으로써 우리의 병과 고통과 상처, 아픔을 대신 짊어지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시에 오늘 이어서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삶의 희생이 필요하고 삶의 최우선적인 일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또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실 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본문 19절 보세요.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마 이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런데 이 서기관이 내가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죠.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의 대답을 볼 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이 서기관의 동기와 목적을 주님께서는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주님의 대답이지만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는 서기관이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말씀을 기록한 사람인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른 서기관이나 다른 율법학자들과 달리 권세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가르침에 놀랬다고 그러고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색 병을 치료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 입장에서 볼 때 야,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따르면 나도 예수님같이 저런 많은 사람들 인기와 영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생각, 자신의 어떤 삶의 성공과 어떤 그 영달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의 동기를 보셨고 그 마음을 아셨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르는 일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그 말 속에 나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내가 생각한 만큼 삶의 어떤 그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영광을 얻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히려 머리 둘 곳이 없을 만큼 나를 따르는 일이 때로는 고통이고 때로는 세상에서 희생과 세상에서 모든 걸 버려야 하는 그러한 제자도를 따르는 희생과 또 그 내려놓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말씀하시죠.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여러분 영광의 길이죠. 그러나 그 영광의 길,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이 되는 그 길을 우리가 영광과 그 놀라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할 고통이 있는 거죠. 주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했을 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 영광스러운 삶이죠. 그러나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까지 우리 삶 속에 치러야 할 손해, 때때로 희생, 때때로 버리고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것은요, 너가 나를 따를 때 때로는 희생과 섬김, 또 희생과 또 손해, 때로는 고통도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나 그것들을 넘어설 때 진정으로 나를 따를 수 있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그 서기관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사람 사는 게 영광이지만 그 영광과 함께 동시에 주님을 따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오는 때로는 우리의 희생, 나의 어떤 내려놓음, 또 나의 어떤 그 손해 얼마든지 주님 위해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나의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기꺼이 내가 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이어서 제자 중에 또 하나가 말씀하죠. 본문 21절 보세요.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말씀하죠. 제자로 따르고 싶어요. 또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주님을 더 따르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아버지 장사를 다 지낸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효자임에 틀림없겠죠.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와, 갑자기 이 말을 들으면 좀 이렇게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죠.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죽은 사람이라고 하냐면, 죽은 사람이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그죠?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로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버지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믿는 아들, 영적으로 죽은 아들로 진짜 죽은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믿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면 아버지 장사도 치르지 말라는 불효 막심한 자식이 되라는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식의 도리를 다 해야죠. 또 뭐 장사도 당연히 장례식도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그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람된 도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이 더 우선돼야 된다, 더 먼저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 우리 삶의 가장 탑 프라이어리티, 최우선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자식의 도리, 또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사람의 도리를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거 뭐 안 하면 진짜 뭐 막된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놀리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또 한 번 생각이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 사람된 도리를 해야 하는 그 일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람을 해야 된 도리가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도를 따르는,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을 사는 길에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사람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식된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도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이런 변명하지 않습니까? 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좀 믿음 생활 잘 하시죠? 그러면 제가 아직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려서 이 아이들이 잘 자라가지고 대학 들어가면 그때 가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이 아직 좀 연로하셔서 제가 부모님 다 잘 이렇게 봉양한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 얼핏 보면요, 부모의 도리, 자녀된 도리가 참 아름답게 보이긴 하지만요, 그러나 그 말 속에 정말 우리 삶에 가장 중요시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삶,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일이요, 그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로서의 도리를 하면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믿음의 도리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로서의 어떤 도리를 하면서도요, 열심히 얼마든지 주님을 위한 그 길을 열심히 따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내 삶의 어떤 도리가
주님의 길보다 앞서서 주님의 길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주님은 그걸 지적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열심히 사람 된 도리,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 해야죠. 어떤 상황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도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도리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리 하기 위해서 이거 다 없애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죠. 해야죠. 그러나 이걸 내가 상황에 맞는 상황의 도리,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 다 하면서도요, 얼마든지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먼저 된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열심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정말 주님의 길을 열심히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더 많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뭘 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다 이걸 버려버리라가 아니라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의 삶을 살면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애들도 키워주고요, 뭐 애들 열심히 막 내가 쫓아다녀가지고 공부시켜서 대학 가는 거 뭐 잘 갈 수 있겠지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그 자녀가 또 그 부모의 기도로 좋은 대학 잘 자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 부모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자녀 교육이 안 되는, 왜 그렇게 이게 반대죠? 이게 뭐 블랙 앤 화이트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잘 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의 삶을 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삶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도 더 넉넉하게 또 풍성하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바로 세워주시고 또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능력과 힘을 주심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처 아픔을 주님 오늘도 어루만지세요. 무슨 마음의 병이든 어떤 육신의 병이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치유와 만지심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요, 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에 때때로 희생과 때로는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기를 원하고요, 어떤 일보다 주님을 최우선의 삶으로 그 모든 합력하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의 삶, 제자의 삶을 승리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